여러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였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자, 이 바벨론 제국은 BC 586년 후 50년 후인 이제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에서 50년 후니까 BC 537년 가량에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걸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자, 그래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BC 537년경에 이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제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감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1년 뒤에 그 다음 해에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혼혈 민족이죠. 혼혈인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그것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유다 땅에서 이들은 힘든 노역을 하게 되었고 또 주변 민족들이 계속 약탈을 해갔습니다. 자연재해 등도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고난스러운 일들이 계속되었고 흉작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또한 고레스 왕은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고레스 왕의 뒤를 이은 이 캄비세스 2세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이제 이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었고 16년 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었고 적들의 반대도 있었고 또 이 페르시아 왕의 무관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일에 중단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성전을 또 재건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방해를 이기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해 나갑시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주의 법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어찌 모든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에는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죠. 주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서 줄을 내리 닫아가지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여러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장애물과 방해들이 있지만 주를 향한 사랑으로 극복해 나갑시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전도잔치가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낙담하게 만드는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해를 뛰어넘는 기도를 드리시면 돼요.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간절히 그 영혼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 능히 영혼들을 구원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6년간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고 격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학계를 보면요, 학계 1장을 보시면은 학계 1장을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선지 학계에게 임하여서 학계를 통하여서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학계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은 잘 짓고 먼저 집 짓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를 살펴라.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 성전은 위해서 일하지 않고 너 이렇게 너희 집을 챙기기 바쁘기 때문에 수확도 적을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고 또 싹쓸 받아도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흘려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변명을 했어요. 우리가 장신대 성전 재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때가 안 됐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댔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래서 안 된다.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일에 열심히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수고해도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그들에게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학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중단된 성전 재건을 완수하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책망의 말로 권면하기보다는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거할 수 있음을 말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생생하고 신비로운 8개의 환상과 4개의 교훈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래의 긍정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학계 선자와 스가랴 선자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권면합시다.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격려를 많이 합시다. 격려를 많이 하면서 우리 성도들, 또 새가족들, 가족들, 자녀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의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로, 충성하는 자들로, 믿음으로 헌신한 자들로 우리가 격려하여 믿음으로 세웁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서 스가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믿음도 부족했고 상황도 열악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과거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한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 국가들이 패망할까? 이스라엘의 명예와 영광 회복이 될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다윗 왕국 회복이 일어날까? 이것이 점점 이것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학계 선자와 스가랴 선자가 힘을 합쳐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모든 것에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역할을 감당합시다.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희망이 없어지고 있어요. 믿음도 없어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꿈도 사라지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학계 선자, 스가랴 선자처럼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고 꿈을 심어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격려해주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독려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스가랴 선자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백성들에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이 능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과 그런 믿음의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힘과 능력으로는 너 믿음을 지킬 수 없지만 너가 성령님을 간구해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라. 기도하여라. 하나님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 능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스가랴 선자처럼 성령을 구하도록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권면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자는 어떠한 자였기에 이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격려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스가랴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게 스가랴 선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의미처럼 스가랴 선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메시아의 오심과 또 이 주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고 있고 영적으로 준비시킨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더 오늘 성경이 재밌는 건요,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고요, 스가랴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는 의미이고요,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모아보면은 여호와는 그분의 때에 축복하실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참 너무나 재밌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격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도, 학생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 우리 성도님에게 축복하실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를 했어요. 스가랴 선자도 그렇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자는요, 백성들에게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1장 오늘 본문 말씀에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한 스가랴 선자는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주 앞에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림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주님 오심을 준비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한 자가 되도록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학계는 당시 총독이자 리더였던 스룹바벨을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자는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는 많은 환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선자 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이 바로 이 스가랴서인 것입니다. 메시아적 목자, 양의 왕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이 구약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것이 스가랴 책인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70회 이상 스가랴를 직접 인용하거나 암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가랴는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앞으로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맞이합시다.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갑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희망의 격려를 해주며 저들이 주 앞에 나 예배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로 세우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